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주께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또 책망하시고 또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올 한 해도 주님께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한 해를 통해서 주님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이 나타나실지를 기대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였고 또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이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이 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삶을 완주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여러 가지로 또 도와주심으로 그 도움을 힘입어 우리가 복음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이 한 해를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가인과 아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소제목으로 말하면 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자의 그 관계를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방향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뭐 많이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가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을 받아주셨다. 근데 그 가인이 화가 나서 인류 최초의 살인이죠. 동생을 죽였다. 참 그 아담 하와가 엄청 놀랐겠죠. 근데 이게 이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 종류로 지금도 나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이 가인과 같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애서 없다고 말하면서 자기 육체의 욕망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내쫓은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은 24장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내가 궁핍하고 힘들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부류가 있습니다. 한 그룹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이고 한 그룹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두 그룹으로 세상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가인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아벨을 받으신 그 이유를 이제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 또 말하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그 예물이 달랐다. 자,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뱀은 사단입니다.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했기 때문에 아담 하와가 범죄했으므로 이제 기대할 것은 이 마귀에게 속았거든요. 사기꾼에게 속기 전에는 사기꾼의 말이 달콤하고 좋아 보이지만 속고 나면 아주 쓰고 씁니다. 그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이제 쓴 고통을 맛보았기 때문에 내가 속았구나. 선악과를 먹고 나면 하나님처럼 되고 좋다고 말했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쓰고 고통이었습니다. 그에게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귀를 누가 와서 이제 벌을 내린 머리를 깨버린다. 이게 이제 저주해버리고 심판해버릴 이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혹시 여호와께서 주신 그 아들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 이 가인은 그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은 한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제 실질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나고 교회가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엄청난 길이 열려지는데 이 가인은 그 마귀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인의 후손들이 에녹이라는 성을 쌓고 그 안에 살아간 삶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와 이제 한 사람 이렇게 결혼을 하라 그랬는데 이 가인의 후손 중에서 그 라멕이라는 사람이 아내 둘을 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을 정면으로 깨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의 비밀과도 같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두 여자를 취해버리면은 한 몸이 된다는 이 법칙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정면적으로 도전하고 가인에게 벌을 7배로 준다면 나는 70의 7배, 그러니까 490번 내가 벌을 주겠다. 그래서 내한테 대항하면 나는 그렇게 혼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사람들을 굴복하는 이 세상의 구조가 되어져 버렸는데 여기서 이제
예물이 좋아서 받아들였다. 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짐으로 받아들이는 그 피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곡식을 드리는 소제도, 자, 물론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가인 아벨이 살인하고 이럴 때는 모세 율법이 없었습니다. 모세 율법은 한참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세의 율법의 소제, 즉 곡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도 된다. 왜냐하면 가난해서 염소나 소를 살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소제라 그래서 곡식을 갈아서 하나님을 하는 전제나 소제로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피가 없으면 안 받는다. 이 얘기도 그걸 100%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속죄를 못 받느냐? 자, 분명히 이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자, 거기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10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이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자, 여기 보면 율법은 자, 그림자다. 요거는 그림자고 실체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율법의 완성이 되는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은 실체다, 실체. 실제로 모형이 왔다. 그럼 쉽게 말하면 아파트를 짓는데 이 율법이란 것은 모델 하우스 역할로 아파트를 어떻게 짓지? 그걸 이제 이렇게 방 3개 넣고 뭐 이렇게 보여주는 게 모델 하우스 가서 보잖아요. 보고 요거 마음에 든다. 그래 내가 선택을 하는 거거든. 율법은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지 실체는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그럼 이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이 예행 연습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면 제사를 지내야 된다. 제사. 자, 이 제사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동행할 수 없어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연합하는 방법. 이 제사는 하나님하고 연합입니다. 연합이 안 되지면 하나님이 그걸 받을 수가 없지요. 자,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 율법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제물에 대해서 피제사를 드려야지 받아줬다. 이것이 이제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은 소제로 드리는 사람들은 못 받느냐? 소제도 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그러면은 예물이죠. 제사 지내는 이 예물이 중요하냐? 예물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는 자. 자, 예물이 중요하냐? 예물을 드린 자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자, 하나님은 예물만 보고 그 사람을 받아주시느냐? 아니면 예물 드린 요 사람을 더 중요하게 보고 받아들이느냐? 그에 대한 결정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하겠습니까? 예물만 좋으면은 무조건 통과입니까? 예물 드리는 사람이 도둑놈 신부라도 예물만 피만 가져오면 다 받아져요? 자, 구약에서는 이 예물을 강조해. 이 예물은 장차 올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만 바르면
자, 출애굽할 때 여기서 이제 피만 발랐으면 그 집은 저주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를 받은 요 사람들이 이제 나왔는데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사람들의 그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자 말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그런다. 차라리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것이 낫지. 괜히 우리를 출애굽 시켜가지고 못 살겠다. 자, 광야, 그거 사막이거든요. 못 살겠다 한 이 말도 형편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못 살겠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데려갔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였습니까? 다 죽이고 그들의 2세, 즉 광야의 1세대는 다 죽고 2세 후손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피를 발라서 구원을 받았으면 저주에서 벗어났지만 요 피 바른 이 사람이 문에 피만 발랐지 문 안에 집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고 일단 살려주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이 10장 1절에 보면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즉 우리가 이제 온전하신 예수님과 연합, 자, 예수님과 연합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 신부는 교회다. 이래서 결국 하나님하고 이 연합을 하는 사람,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예수님의 신부는 예수님이 남편이고 너희가 아내라면 둘이가 한 몸이다. 한 몸이다. 이게 연합입니다. 이렇게 한 몸이 된 사람을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에베소에서 얘기했고 또 빌립보서에서는 그 사람의 시민권은 이제 하늘에 속한 자다.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은 그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다. 가인의 후손이 하나님을 떠나나가서 그들이 성을 쌓고 그들이 범죄한 삶을 문명을 발달시키는 반면에 이 셋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오늘날 이 종교의 큰 문제는 하나님이 예물만 좋은 거 드리면 예물 드리는 자가 이 사람이 악하든지 선하든지 상관없이 예물만 드리면은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하는 게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자, 하나님은 예물 드리는 자가 신부가 도둑놈 신부인데 제물만 잘 드렸다고 이 사람을 복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사무엘상 16장이죠. 다윗을 하나님이 처음에 뽑을 때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본다 그랬습니까? 중심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 중심이 신보가 영 도둑놈 신보야.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예물만 조만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옛날에는 피제사 피를 드리면 되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예물이 뭡니까? 돈이죠. 그 돈을 많이 갖다 바쳐서 뭐 예배당을 뭐 2개 짓고 3개 짓고 이렇게 많이 재물만 많이 드리면 그 재물 드린 사람이 도둑놈이든 강도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복을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세상은 뇌물이죠. 많이 갖다 바치면 뭐 다 돼요. 돈 가지고 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은 이 세상이 어지간한 건 돈으로 다 돼요. 그러니까
예물을 중시하다 보니까 지금 교회가 타락을 하는 것이 이 예물 속에서는 정성도 있습니다.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정성을 예물로 갖다 바치면 이 뒤에 내가 좀 도둑놈 심보라도 이 예물 새벽마다 울면서 내가 10년 20년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고 그가 복받을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연합한 자가 되어야지 복을 주지. 예물 많이 가져왔다고 복 주는 것은 미신입니다. 그건 무당이에요, 무당.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예물을 많이 드렸는데 복을 안 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자, 요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돈을 많이 갖다 바쳐 시간을 많이 들였는데 복을 안 주면 사람들이 또 화냅니까 안 냅니까? 에? 예수 믿어도 별 것도 없더라. 차라리 내가 절에 가버려야 되겠다. 내가 이거 갖다 바친 돈이 얼만데, 내가 시간이 얼만데 복을 안 주고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지. 저 인간은 돈도 얼마 안 내는데 복 주고. 이게 이제 화가 나는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복신앙은 사실은 이건 우상숭배고, 우상숭배는 미신이에요. 미신. 아무 근거 없습니다. 그냥 빌만 된다. 빌만 귀신도 뭐라 그래요? 귀신도 이제 돈 안 든다니. 빌기만 빌면 정성만 들이면 다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나님이든 부처든 조상신이든 가서 빌기만 빌면 되는 거야. 돈이 없는 사람은 찬물이라도 떠놓고 빌으라 그러죠. 정성이 어디냐, 정성을. 그래, 시간과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그 시간하고 돈입니다. 이게 이제 제물로 드려지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가인의 화냄은 바로 종교인의 그림자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었으니까 가서 제사 지내지. 없으면 제사도 안 지내지. 근데 방법이 틀렸다는 거지. 자, 그렇다면 이제 구약이 그림자라면 신약은 바로 뭐냐? 신약 성경에서는 이 구약은 신약에서 예수님과 연합인데, 우리가 이제 로마서 6장에 보면, 자, 로마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의 이제 이 삶이 자, 거듭났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아담 안에서 처음 탄생했습니다. 출생은 아담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의 족보에서, 아담의 그 계보에서 나오는 것이, 거기서 탈출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으로. 이제 아담 족보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 족보로 들어가야 되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다시 한번 태어나는 거. 이제 신약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자체를 그러니까 이 예물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해서 그 침례를 통해서, 이게 죽음이거든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조건은 우리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제 구약은 그림자하고 실체가 아닌데, 실체는 뭐냐? 아까 질문했죠. 예물이 중요하냐, 예물 드리는 자가 중요하냐? 자, 구약에서는 예물을 보고 받아주셨다. 그럼 신약도
예물만 드리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신약은 너도 거룩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물론 구약에 그 셋의 후손들도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무리 패역한 세상에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그렇게 패역해도 노아의 가족들은 의롭게 살았다. 의인이라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그 타락에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타락했다. 하나도 없는 건 아니죠. 10명이 안 됐을 뿐이지. 그 롯과 두 딸 3명밖에 없으니까 의인이 10명이 안 돼서 망한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신약의 이 구약은 신약을 설명하는 이 신약은 바로 예수와 함께 죽고, 자,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면은 아담의 족보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에서 하는 얘기는, 자, 로마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이게 세례가 침례입니다. 물에 들어가니까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예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자, 우리는 너 죽으라 그러면 우리 죽지도 못해요. 너 죄 씻어라. 우리는 죄도 못 씻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신 분이고, 또 네가 죽어야지 아담의 족보에서 나와서 예수님 족보 안으로 들어가는 이 거듭남의 세계는, 자, 거듭났다 이 말은, 자, 거듭났다는 얘기가 뭔 말입니까? 성경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날 만들어진 것이 바로 뭡니까?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물고기와 새. 자, 새 물고기 옷은 여섯째 날은 짐승과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다섯째, 여섯 차이가 확실히 다른 것은 다섯째 날은 한 번 태어나면 어미를 닮은 게 아니에요. 닭이 알을 낳습니다. 한 번 태어났죠. 어미하고 닭하고 같습니까? 완전히 괴물이야. 이상한 게 나와서 어미하고 전혀 달라. 그래서 이제 20일 동안 품고 있어서 다시 한번 태어나면, 부활을 하면, 뿅아리는 뭐 덩치는 적어도 어미하고 모양이 같은 거야. 그 두 번 태어나야지만이 어미와 모습이 같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 인간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한 번 태어나고 그대로 죽으면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삶입니다. 죽은 적이 없어요. 죽은 적이 없으니까 예수 안에 들어갈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새끼를 놓는 게 알 낳잖아요. 알을 이상하잖아. 근데 여기 시간이 지나면은 조만한 이제 치어라 그러죠. 어린 물고기 돼가지고 쭈쭈쭈 자라면 어미하고 같은 거라. 근데 여섯째 날을 짐승과 인간은 낳아서 딱 보니까 나하고 똑 닮았어. 그래서 거듭나라 이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 죄인으로 아담 안에서 우리가, 자, 간단하게 말해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인으로 출생했습니다. 이 죄인으로 살다가 죽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네가 이제 의인이 되어라. 다시 한번 태어나서 의롭게 되어져라. 의인이 되어라를 알겠는데 의인 되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의롭게 되어져서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이런 거룩함의 단계의 인간이 도달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인간의 의가 있고 이제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이 인간의 의라는 것은 선을 이렇게 많이 쌓아놔서 어떤 사람은 많이 쌓고 어떤 사람은 적게 쌓고 다 양이 서로 다릅니다. 많이 쌓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100%, 자, 100점이 돼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무리 많이 가도 99점 이상은 못 맞아요. 너 정말 완전히 거룩해? 완전히 거룩할 수가 없죠. 너보다는 내가 낫다. 그건 돼요. 너는 50점밖에 안 돼. 넌 70점이야. 너는 30점이야. 네하고 비교도 안 돼. 너는 빵점이야.
이제 이렇게 서로 비교되지만 하나님의 이 의를 소유해야지만이 하나님만큼 네가 거룩해져야지만이 하나님과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신약에 들어가면 연합해서 이제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는데 예물만 보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자가 거룩하고 의롭게 돼서 예수님과 연합한 한 몸이 된 자를 하나님의 건석이라 부르고 의인이라 부르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4절 보세요.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 장사가 뭡니까? 장례 치렀다 그 말, 죽었다. 바리올 땅에 묻어버렸다. 죽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이 예수님이 죽었네. 근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죄를 위하여서 죽으심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이 죄 사함 때문에 받는 것이 하는 것, 이거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새해가 되면 성찬식 보통 한 번씩 하죠. 그 다음에 성찬식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침례식을 이제 또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식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예식을 해야 되는 이 침례식은 우리가 이제 죽었다. 장사라는 것은 예수님과 이제 연합하기 위한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너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이제 물에 들어가서 내 옛사람이 있다가 물에 싹 들어갔을 때 죽었고 싹 나올 때 이제 새 사람이 돼 나왔다라는 것을 의식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기념으로. 그 물에 왜 들어갔느냐? 그 물에 들어갈 때 완전히 잠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100% 죽어야 되니까. 머리 내놓고 죽어보면 머리는 안 죽고 이 뒤에만 죽으면 안 되고 완전히 100% 죽어야지만이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더기가 거듭나면 파리가 되고 또 군뱅이가 거듭나면 나비가 되죠. 애벌레. 그러면 나비가 되어졌을 때 그 이전 상태의 삶, 애벌레의 삶은 내가 저렇게 답답하게 살다가 지금은 하늘 이렇게 훨훨 나누는구나. 그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거듭나기 전과 후는 삶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의인이 되어졌다는 것이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예배 드리는 자 요 자체는 바뀌지 않고 완전 도둑놈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예물만 잘 드려가지고 복 받으려고 애쓰는 단계. 이게 바로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다. 그 헬라어로 보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세월이 지났다는 것은 다 살고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인생을 다 살고 나면 이제 하나님 예배를 드렸는 그 결과가 나오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거절당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피를 보고 그 예물을 보고 받으셨다는 그것은 그림자고 실제로 신약에 들어오면은 사람 자체 예배 드리는 자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못 받는다. 그래서 이제 4절에 여기에 다시 보겠습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앞에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뱅이가 죽고 나비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구데기가 죽고 파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난 죄인이 죽고, 이게 죽는 것이 침례식인데, 그 침례식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죽으신 것을 그냥 기념하는 예식이지, 물에 들어가는 그날 내가 죽는 게 아닙니다.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그 6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폈으니까.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은 법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매였다. 이 말은 내가 선행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선행을 하라 그랬다. 안 하면 벌 받는다. 아니면 선행을 하면은 내가 복 받을 수 있다는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삶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은혜 아래 있다 이 말은 모든 것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지 그래 해야 된다는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법은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항상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의 도구로 드리지 말라. 왜? 너희가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의의 도구로, 즉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은 생애를 살게 했다. 거듭남의 변화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것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데 혹시 그 기적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포도주를 몰래 물병에 넣어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막 포도주 마시고, 그거 이제 걸리잖아요. 그걸 가져가면 안 되니까. 당신이 왜 이게 금지된 술을 넣어가 들어왔느냐? 이 요한복음 2장이 기적이 일어났나 보다. 나는 물려가 왔는데 저절로 포도주가 됐다. 이제 외국 사람들은 모든 성경 가지고 조크를 해요. 농담으로. 의의없는 얘기죠. 그냥 처음부터 포도주 이어왔겠지. 뭐가 물이 포도주 되겠습니까? 근데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 말은 물하고 포도주는 화학적 성분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이 물처럼 닝닝하고 아무 맛도 없고 그냥 그 몸이 건조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어느 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 물이 포도주처럼 이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렸다. 내 마음의 속에서 물처럼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었는데 이 포도주로 바뀌어버렸다.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를 예수님이 역사하기 전에는 그냥 물이었어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것이 포도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떠져서 세상을 보게 되어졌다.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난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기 전하고 후하고 삶에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완전히. 자, 성경에 혈류병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그 혈류병이라는 것은 뭐 부인병인데 어쨌든 피가 계속 나오는 거야. 이게 정지가 안 돼. 아무리 의사 찾아가도 못 고쳐. 계속 하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더럽고 냄새나고 뭐 이제 완전히 버림받은 여자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 지금 지나가는데 자기가 불결한 여자가 거기 가서 앞에 가서 뭐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말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면 이 병이 낫겠다. 그래서 이제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떤 의사도 자기 병을 못 고치니까. 그 예수님 오면 지나가 버리면 이제 다시는 못 고치니까 간절히 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딱 댔습니다. 그래서 손을 대기 전에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낫겠다. 그래서 손을 딱 대가지고 나았는데 이 여인이 자기 몸에 나음을 깨달았다. 즉시로 나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사람이 많이 밀고 땡기고 난린데 누가 됐는지 어떻게 압니까? 무리가 에워싸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믿음 없이 여기 손 대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취급을 안 하는 거고 믿음으로 손을 댄 그 여자 한 사람을 지명했습니다.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제 제가 손을 댔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죠. 그럼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추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버린 그 인생 뭐 그래가 시집이나 가겠어요. 가도 쫓겨나지. 완전히 이제 인생 망해버렸어.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온전하게 나아버렸다. 그러면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 예배를 한번 드린다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 아니라 또 그 다음에 제사를 또 지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이 말이 구약의 제사는 계속 지내도 너는 온전해지지 않는다. 그냥 이러한 방식으로 즉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서 실체가 이루어지는데 그 실체는 예물 드리는 자를 바꾸어 버려서 이제 이 사람은 너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죄 지었을 때 염소 한 마리 잡아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자 로마서 12장으로 오겠습니다. 오늘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 만난 사람은 어떻게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느냐? 그냥 죄 지었을 때 양 한 마리 잡아가서 피를 뿌려가지고 죄를 씻는 것. 씻어봐야 뭐 지나간 죄 씻어지 앞으로 죄 지면 또 해야 되니까. 그럼 평생 양을 잡아드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근데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 나오죠. 너희의 몸을 제물, 제사 드릴 때 드리는 너희의 몸을 이제 이 제물이 너희의 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몸, 즉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순간만 하나님을 섬기는 구약의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에 거듭난 사람의 삶은 잘 들으세요. 인생 전체가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냥 교회당에 왔을 때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너의 삶 전체를 예수님께 드리는 그것이 바로 진짜 제물이고 그게 예배자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이후로부터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왔을 때, 교회 바깥에, 교회에 있을 때만 하나님 보고 아이고 기도 많이 하네 착하다 이를 보낸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순간부터 마지막 죽을 때 그 순간 이 전체의 너희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다. 그래서 일을 할 때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죽게 하듯 열심히 하라. 가정에서 남편을 섬길 때도 죽게 하듯 열심히 섬겨라. 왜냐하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너희가 예물이 되고 드리는 예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날 그날로부터, 그 구원받기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날로부터 주님 앞에 서는 날 그까지 요 전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 예배를 누구는 거절당할 수 있는 것이 가인의 결과고, 받아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고 받아주는 아벨의 제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너는 가인처럼 살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삶 전체가 예배니까 고린도 후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마음에 반드시 새겨야 할 얘기가 됩니다. 구원 안 받으신 분은 상관없어요. 구원 받으신 분들은. 고린도 후서 5장 1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참 엄청 부담스럽죠. 가인은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 인생 전체가 예배니까 열심히 자신을 살았는데 성을 쌓고 기념별을 세우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마지막에 이제 죽음 앞에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인생 전체를 예배로 딱 드니까 하나님이 너 못 받겠다 하고 거절해 버린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울이 한 얘기는 내가 구원을 받기 전에 나는 내 영광, 내 부귀 영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죠. 근데 구원을 받고 그 옛사람,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내는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이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과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내 삶 전체가 예배로 드려지는데 그 새로운 삶은 이제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시니 누굽니까?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 즉 예수님은 교회 신랑이거든요. 에베소 5장에 보면 신랑. 예수님이 또 우리의 남편이라 그랬어요. 여기 한 몸이 되어 가지고 결혼한 여자는 한 남자만 섬기고 사는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 다 섬기면 안 되고 한 남자만. 딴 데 가면 음부다, 음녀다 그랬죠. 음란한 여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지만은 너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다면은 능히 왕이 되고도 남지요. 예수님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능히 왕이 되고도 남아요. 세계를 다 지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야망을 드러내는 게 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위해서 그 능력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집 한 칸 없고 죽을 때 무덤 하나도 준비 못하고 그냥 나그네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 능력 가지고 예수님이 돈 벌었으면
환자 하나 나사주고 돈 받으면 부자 돼야 안 돼요? 예? 불치병. 부자 불치병 너 일로 와봐. 내가 고쳐줄게. 재산 반 내놔라. 당연히 반 주지. 뭐 죽을 판인데 지금 재산이 문제냐. 그럼 금방 부자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공짜로 해주지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기도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그랬습니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만을 예수님이 사셨다. 그럼 내가 기뻐하는 삶은 뭐예요? 예수님에게 침 뱉고 그 뺨 때리고 채찍을 가하고 그 로마 병사들 처리하고 빌라도 죽여버리고 로마 황제도 죽여버리고 예수님이 너희 왕이 돼도 그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어서 죄에 빠진 인간을 예수 안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이 길을 네가 열어라. 지금 길이 없다. 천국 갈 길이. 새로운 길, 신장로, 새 길을 네가 열어야지만이 사람들이 간다. 열어놨는데 안 온 건 지사적이고 지가 오기 싫어서 안 온 거고 길이 없으면 인간들이 하나님이 욕할 거 아니냐. 네 죄인이다. 왜? 아담이 죄인이니까 너도 죄인이지. 말은 봐서 반박은 못하지만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그래서 너는 지옥 간대. 뭐 이런 게 다 있냐는 거지. 내가 뭐 어쨌다고 지옥 갔냐. 네 조상이 죄인이야. 니도 죄인이고 그럼 넌 지옥 가야 돼.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열어놨고 네가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는 것입니다. 길을 열어놨는데 안 갖는 게 죄죠. 만약 길이 없다면 너 아담이 죄인이고 너 후손이 너 죄인이고 너 지옥 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굴복하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네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보고 지옥 가래. 하나님이 지옥에 가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과 사망의 두 길을 열어놔 네가 선택을 해라. 생명의 길을 네가 선택을 해라.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너가 거룩한 삶을 연합된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있고 구원받아도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이제 법은 사라졌습니다. 11조 안 해도 돼. 교회 안 가도 돼. 성경 안 봐도 법은 없어요. 구원받고 마음대로 살아도 돼.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 자유는 좋은 선한 것을 너가 자원해서 선택하도록 자유의지를 준 것입니다. 나쁜 것을 선택할 것이냐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이냐 거기 쓰라고 준 게 아니고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집에 오랜만에 이불 개고 집 청소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결정했습니다. 이불을 개고 이제 집 청소를 했어. 그러면 내가 결정했으니까 내가 기분이 좋은 거야. 근데 눈 뜨고 일어났는데 부인이 이불 개고 집 청소 좀 해. 그러면은 좋은 일이죠. 이불 개고 집 청소 좋은 일이야. 근데 해. 그러면은 대부분의 남자는 안 합니다. 그러면은 하려하다가도 좀 해라. 왜 그래? 늦어. 빨리 해. 그러면은 니나 해라 하고 이제 안 하는 거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자원해서 하지 않으면 아무런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법이잖아요. 매일 해. 안 하기만 해봐. 밥 주나 봐라. 그러면 그 집에서 오래 못 삽니다. 짜증나서.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이불 개고 방청소하는 이 선한 일을 내가 법으로 정해서 너에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자원해서 해라. 자, 그걸 모르면 자유다. 그러면 나는 뭐 결혼했으니까 이제 부인한테 막대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고 마귀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가인과 아벨의 두 길에 가인은 어떤 사람이냐? 요한 1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근본 소속이 나오는데 요한일서 3장 왜 저주받은 삶을 살았고 왜 하나님이 그를 안 받으셨느냐. 그의 심보가 근본이 글러 먹었어요. 3장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여기 보면 가인이 지금 소속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자입니까? 악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왕이십니다. 그런데 왕이 있는데 마귀도 하나님과 동등돼도 나도 왕이다 하고 반역한 게 마귀입니다. 반역해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백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인데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마귀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내 따라오면 뭐 준다 그래요? 세상에 부귀영화를 줄 것이다 그래요. 죽고 나면 몰라, 네 알아서 해라. 심판은 나는 모르겠고 살 동안에 뭘 줘요? 부귀영화를 줄 것이다. 돈을 줄 것이다. 세상에 돈이 최고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서 마귀를 선택합니다. 자, 그 선택은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지. 그게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악한 자에게 속했다. 자, 그 다음에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5장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 반대편에 하나님한테 나도 왕이다 하고 반역한 마귀 편의 선자들은 너희 아비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까? 마귀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 아비의 그 짓을 모방한다. 지도 반역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개는 뭐냐? 회개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회개 없는 복음을 들으면 이것은 그 사람의 본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제자리에 돌아가 버립니다. 교회당에서 눈물 흘리고 뭘 해도 금방 돌아가가지고 악한 삶을 또 살아버려요. 의미가 없어요. 백날 회개해도. 그러면 회개는. 그럼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느냐? 자, 여기 회개를 제대로 못한 사람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회개를 제대로 못하니까 어떻게 사는가? 그 사람의 근본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열왕기상 2장. 근데 안 바꿔버리니까, 자, 열왕기상 2장, 1장 52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장 52절, 열왕기상 1장 52절에 보면 5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52절이죠.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자, 요게 누구냐면은 솔로몬이 왕인데, 예? 자, 왕이 있는데 나도 왕이다 하고 반기든 게 여기 마귀적인 거죠. 왕이 둘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아도니아가 나도 왕이다 하고 반역을 한 거죠. 자, 왕이 있는데 나도 왕이다. 요걸 반역죄라 그럽니다. 요건 삼족을 멸해야 돼. 싸그리 죽여야 돼요. 제일 대역죄 아닙니까? 왕이라고 대드는 사람, 도둑질하고 이런 거 하고 비교가 안 돼. 요거는 완전히
죽여야 돼. 근데 이제 솔로몬이 동생이고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형이에요. 물론 배는 다릅니다. 엄마는 달라요. 아버지만 같아. 그래서 이제 이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잡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이제 벌벌 떨고 있으니까 솔로몬이 그래 내가 용서할게 그랬어요. 그럼 반역을 했는데 용서를 해줬죠. 그 용서를 하면서 지금 52절에 하는 말이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네가 진짜 회개했으면 네가 앞으로 선하게 살면 너는 절대로 어떠한 그 불이익도 당하지 않고 보호를 내가 해줄 것이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이리라.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이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집에 돌아가서 잘 살아라 하고 용서를 해줬습니다. 자, 내가 왕이다 하고 반역해가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어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근데 살려줬습니다. 아도니아가 살았습니다. 근데 조금 살다가 2장 15절 보겠습니다. 아이고, 용서받아서 감사하고, 그 당시에는 눈물 흘리고 감사했겠죠. 그런데 근본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요 사고가 어떤 사고를 갖고 있냐면은 2장 15절에 자,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 이건 누구냐면 아도니아가 이 바세바를 찾아가서, 바세바는 누굽니까? 솔로몬의 어머니입니다. 솔로몬의 어머니고, 이 어머니 말을 이제 솔로몬이 잘 들을 것이다. 그걸 예상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15절,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아직도 건방지죠. 왕이다 해서 죽을 죄를 지가 용서해 줬는데 아직도 저게 내 자리인데 원래는 내 자리인데 온 이스라엘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라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으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음이니이다. 자, 이거 뭐 모든 백성이 나를 왕이라고 치고 나는 왕이었는데 갑자기 솔로몬이 왕이다 하는 다윗의 그 유언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래 좋아. 그건 용서해 줬어. 그런데 그런데 16절 봐.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노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않으리이다. 이 아도니아가 똑똑한 거죠. 이 솔로몬이 어머니 말을 잘 들으니까 가서 네 아들한테 가서 그 당신 아들이 왕인데 그거 가가지고 수넴 여자 아비삭, 이게 누구냐면은 이 다윗이 늙어가지고 이불을 덮어도 안 따뜻하다 그러면서 젊은 처녀를 다윗의 아내를 이제 마지막 아내라. 그래서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여자가 이 아비삭이에요. 참 웃기네. 난로를 피우지 왜 이 장가를 또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아내니까 이걸 탐하면 안 되죠. 근데 제일 예뻤겠지. 그래서 이제 아도니가 보니까 너무 예쁜 거야. 그 말이 시집을 같이 시집 간 것도 아니지.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아내를 취하고 싶다. 내가 왕자리는 하나님 했을 그렇다 치고 내가 그래도 왕자리는 내 것인데 양보했으니까 그럼 그 제일 예쁜 아비삭은 나 줘라. 그거 한번 얘기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용서를 받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이제 변화를 받았나 싶었는데 조금 지나고 신분을 보니까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네가 만약 선한 사람이라면 너는 머리털 하나도 안 다치는데 네가 회개 안 하고 또 나쁜 행동이 나오는 순간 너는 죽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고 용서도 해 주었는데 회개를 안 하고 다시 아비삭을 제일 예쁜 여자, 자기 아버지의 마지막 그 첩인데 그걸 자기 아내로 삼고자 하는 그 교만함, 내가 왕이라는 거지. 제일 예쁜 여자 내가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솔로몬이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너는 전혀 회개하지 않았다. 아직도 왕자리에 네거라 그러고 제일 예쁜 여자 내가 취해야 된다 그러고 이게 바로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욕망은 자신만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럼 아도니아는 용서를 받고 회개를 하라 그랬는데 용서를 해줬는데 회개를 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를 안 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회개 안 했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거룩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 아니라 육체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옛사람, 이 아담의 족보에 사는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과하지 못하면 계속 그 욕구대로 살아가는 거야.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내게 유익한가? 이렇게 하면 내게 뭐 돈벌이가 좀 되나? 어디 뭐 돈벌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확 모여들고 내 유익을 쫓아서 그 발이 한평생 움직이다가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러 가니까 예배, 너 전체 인생의 이 삶을 하나님이 넌 못 받겠다는 거지. 왜 못 받습니까? 돌아봐라, 네 발자국을 한평생 어떻게 살았는가? 너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부귀 영화를 쫓아서 한평생 그리 바쁘게 살았는데 네가 그렇게 살고 내가 너를 받아줄 것 같냐? 내 아들 예수를 보아라. 어떻게 살았느냐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반대는 나를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왕이니까 왕자리를 내가 왕처럼 살아가는 거죠. 자, 이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기 피었으니까 한 사람 더 보겠습니다. 회개 안 해가지고 망한 사람 또 있습니다. 2장, 열왕기상 2장 36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해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너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내 피가 내 머리에 돌아가리라. 요 시므이가 누구냐면 다윗이 압살롬이 또 내가 왕이다 하고 대들어가지고 다윗이 이제 아들하고 전쟁을 피해서 도망갈 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저주해가지고 꼴 좋다. 응? 네가 사울 왕 대신에 왕자리 차지했지만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야. 막 욕을 하니까 살인한 자여 비루한 자여. 다윗이 그걸 들으니까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와서 욕하고 그런 것은 넘어져 있는 사람은 한번 밟아주는 거예요. 엄청 고통스러워. 그거 오래 남지요. 예? 사람이 즐거울 때야 누가 무슨 말해도 지나가면 그만인데 안 그래도 얼어 죽겠는데 와가지고 저주받은 자요 피 흘린 자요. 다윗이 마음에 딱 새겼어. 다시 돌아왔을 때 시므이가 이제 살려달라고 비는 거예요. 항상 이런 간사한 사람들은 그걸 잘합니다. 내가 어디에 줄 서야지만이 부귀영화 내게 따라오느냐. 아이고야, 다윗이 망할 줄을 알고 막 쌍욕을 해놨더만 다시 돌아와 버렸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쫓아가서 빌었죠. 그래서 이 기쁜 날 내가 너 용서한다 그랬습니다. 용서한다 하면서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아라. 근데 기드론 그 경계가 기드론 강을 네가 건너는 난 네가 죽는다. 괜찮나 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왜냐면 당장 쳐주기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잘 살아라 하니까 예루살렘 수도에 서울 안에서 잘 살아라 살면 되지. 아무 문제가 없어.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여기 이제 44절 보겠습니다. 그 뒤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너가 너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너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니라. 그러나 자 여기서 이제 이 시므이를 쳐 죽이는데 이 시므이가 살다가 이 종이 한 사람 도망을 가가지고 이 종을 잡으려고 하다가
기드론 신을 건넜어. 그래서 종을 잡아와서 또 여전히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죽는다 했는데 그걸 순간적으로 깜빡한 거지. 왜냐하면 자기는 죽은 목숨이고 정말 그 은혜만 감사하고 살면은 그 욕망을 쫓아 나갈 일이 없는데 종이 도망가는데 이 도망가면 내가 돈이 손해잖아. 그래서 잡아와서 내 유익을 더 챙기려 잡으러 가는 그 순간 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자기 욕망을 쫓다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불렀습니다. 아이고 왕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 다 좋고 그런데 너 언제 네 종 도망가가지고 기드론 씨 너무 잡아보았지? 예, 도망가서 잡아왔습니다. 잡아왔습니다. 칼때도 지가 뭔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한 거죠. 그 강을 건너는 순간 너가 죽는다고 네가 맹세하지 않았느냐. 그때 얼굴이 노래지는 거죠. 그래서 너 오겠지? 너 우리 아버지 저주하고 욕한 거 그 용서했는데 네가 어겼으니까 하고 이제 목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솔로몬에게 받은 은혜만 감사하고 산다면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사는 게 감사하고 그런다면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죽는다 그걸 잊어볼 리가 없죠. 근데 뭐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또 욕심을 쫓아 살다가 잘 살았나 보지. 종도 있고 더 잘 살려고 이제 용 쓰다가 목이 날아가서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를 위해서 열심히 쫓아가고 있느냐. 그래 놓고 내가 예물 들었으니까 받아달라는 거지. 자, 하나님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다가 때려치운 사람도 많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돌아온 게 뭐냐 이거지. 몸만 아프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안 믿는다는. 나를 감히 안 받아주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는 좋지만은 가인처럼 열심히 한다면은 여러분 삶 전체를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물만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안 그랬나? 정성을 들이고 그럼 나는 안 바뀌는 거지. 나는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거듭나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 없다면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이 항상 강해가지고 망한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을 보겠습니다. 사울 왕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왕 세우자마자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바로 세우자마자 버림받은 게, 자, 왜 그가 버림받았냐면, 이 사울이 하나님 첫 번째 명령이 아말렉을 진멸해라 하고 명령을 내렸는데, 아말렉을 진멸을 하러 갔는데, 뭐 거의 한 99%, 95%는 지켰다고 봐야죠. 다 진멸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들은 항상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왜 죄를 많이 지니까, 죄 지면 양 잡아짜고 제사를 지니까 이 제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그 양을 그 아말렉에 속해 있는 양을 다 죽이라 그랬는데 안 죽이고 그걸 이제 갖고 온 거죠. 자, 왜 갖고 왔느냐 하고 뭐라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무엘 1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자, 여기 이제 이 양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저거 뭐냐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내가 저걸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내가 뭐 딴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러면 제물은 양인데
제물을 드리는 이 사울의 마음 상태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 사악한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그 사울의 삶 전체를, 인생 전체를 거절했다. 너 오늘 왕자리 취소다. 그래서 다윗에게 왕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그가 열심히 산 이유는 그는 자 24절에 보면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네가 범죄하여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자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냐면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 전쟁강 군인들이 전쟁을 하고 탈취물을 취하는 그것이 그들의 즐거움인데 돈 되는 거 가져와야지 전쟁한 보람이 있는데 그거 다 죽이라 하니까 그 군인들이 싫어합디다. 그래서 막 다 죽이고 그 재물만 좀 가져가자. 그거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불순종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누굴 두려워했어요?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자리를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서 왕자를 유지하려는 거죠. 자, 왕자리는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었죠. 그래서 내가 너 자리를, 오늘 너는 왕을 패해버린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를 우리 성경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욕망을 따라 살다가 망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자살한 사람들만.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있었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보다가 돈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돈 받고 예수를 팔았습니다. 욕망을 쫓아갔죠. 예수님 쫓아가는 게 돈 되나 안 되나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잘 나가셨는데 요번에 이제 죽는다 하니까 그 따라가 봐야 죽어보면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죽는다 하니까 돈으로 바꿔버린 거죠. 돈을 받고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살해가 죽었습니다. 자,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 심판할 겁니다. 너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님과 동행했지요. 근데 어떻게 했냐? 돈 받고 팔았지요. 그게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뭐라 그러냐면, 사지를 마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한 번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근데 거듭나서 예수님하고 연합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게 3년 동안 같이 다 연합을 안 하고 예수님을 돈하고 바꿔버렸습니다. 그럼 거듭 못 나고 죽었으니까 너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낫지. 태어나가지고 지옥 갈 것 같으면 안 태어난 게 낫다 이 말입니다. 가장 저주죠. 너는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걸. 최고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자살한 사람이 엄청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다윗 시대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과 다윗이 전쟁하고 있을 때 다윗 편에 있었지만 이 다윗에 대한 복수심이 있었는데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평생 중에 일평생에 한 번 죄 지은 게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아온 겁니다. 근데 우리아가 자기 아들이니까 그게 이제 자기 손녀라. 아히도벨의 손녀를 다윗이 이제 빼앗아 왔기 때문에 왕은 성경은 있지만 지금 다윗에 대해서 악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일어나니까 압살롬 편에 가가지고 다윗을 바로 죽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략을 얘기했는데 얘기를 잘했습니다. 그달에 다윗은 죽은 거예요. 너무 똑똑한 사람인데. 그런데 다윗이 그 보내준 다윗의 친구 후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엉터리 전략을 해가지고 이 압살롬이 엉터리 전략을 받아들여가지고 다윗을 못 죽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못 죽여 다시 왕으로 돌아왔는데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자기 제안을 했는데
압살롬이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바로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고향 집에 와가지고 몽베가 자살해가 죽어버렸습니다. 집안 딱 정리해놓고 딱 죽어버렸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압살롬은 망했다는 거지. 왜? 내 말 안 들어가지고. 그렇다고 지가 왕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은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앞으로 다시 왕이 되면 불려가가지고 고문당하고 죽임당하는 건 뭐 뻔할 뻔짜니까. 사람이 너무 똑똑해도 오래 못 살아. 계산이 좀 티미하면 그래도 혹시 아나 압살롬이 이길란지 질지 확실히 모르면 안 죽지. 좀 보고 있다 죽어도 되잖아요. 지금 뭐 그걸 급해가지고. 근데 너무 똑똑하니까 볼 것도 없다. 이거는 볼 것도 없다. 그래서 자살한 사람은 좀 똑똑한 사람이 많지 않겠냐? 멍청한 사람은 아직 계산이 안 끝나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막장인지 아직 좀 더 있는지 몰라가지고 어리버리하다가 계속 사는 거죠. 그래 너무 안 똑똑하게 태어나는 것도 감사하지요. 너무 똑똑해도 오래 못 살아. 사울 왕도 자살했습니다. 하나님이 버렸는데도 끝까지 하나님 세운 다윗을 괴롭히다 막판에 자기가 죽임을 당할 처지에 되니까 자살해가 죽어버린 거죠. 이게 바로 마귀가 던지는 미끼입니다. 돈, 그 다음에 왕자리, 명예, 뭐 자기 똑똑한 이런 걸 딱 뻑뻑해가 자기를 위해 살도록 막 밀어주고 막판에는 자기 위해 다 살고 나면 막판에는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인생이 비참해지니까. 그래서 죽어버렸다. 그렇다면 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삶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거듭난 사람은 아침에 눈 뜨고 잘 때까지 전체가 예배 시간입니다. 직장에서 일해도 집에서 가정일을 해도 뭘 해도 주님 앞에 그 일을 해야 할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이 마무리해야 되겠네. 시간이 됐으니까. 그 요한 1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재물만 던져주고 자신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열심을 하지만 마지막은 가인처럼 하나님에게 거부를 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목사들은 쏙입니다. 예물만 많이 갖다 바치면 복 받는다고. 너가 뭐 도둑질 하든 뭐 창녀짓을 하든 헌금만 많이 바치면 하나님 복 주실 거라고. 사기꾼들입니다. 자기가 안 받겠는데 뭘 복을 받아요? 자,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바쳤다. 예수님은 자진해서 자유의지로 이게 은혜죠. 은혜 아래 있는 법 아래 없습니다. 스스로 결정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즉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가 사랑을 몰랐죠. 그래서 사랑을 받았을 때 이게 사랑이구나. 뭐가 사랑이라고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자, 사랑. 자, 사랑이 지금 다, 이 세상에 사랑이 식어버리고 없어요. 사랑을 찾을 데가 없어. 다 망해버렸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자식이 어려움에 처할 때 어머니는 그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다 없다?
차가 오는데 이거 걸어가. 그럼 니 죽어라 나는 살란다 그럽니까? 뛰어들어 애를 건지냅니까? 건지내죠. 그러면 상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이것이 뭐라고?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게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내가 사랑을 받은 자이구나.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을 받았으니까 예수님한테 갚아라 안 하고 너는 이웃에 가서 갚아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연히 할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형제를 위하여, 이 형제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입니다.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 왜? 그 당시는 이제 막 고발해가지고 잡아놓고 죽이고 할 때니까 내 살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있는 장소 다 알려줘가지고 나는 살고 나는 다 죽이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너 하나 살려고 딴 사람 다 죽이고 하지마. 어디 숨는 거 얘기해. 난 못해요. 너 죽여. 그럼 죽이세요. 이래 나와야지. 살려주세요. 다 가르쳐 줄게요. 이렇게 형제 다 죽이면 안 된다는 거지. 야, 너 설교하는 대장 어디로 도망갔어? 데려와. 몰라. 그거 가르쳐 주면 너 살려줄게. 그런다고 고발하고 다른 사람 죽이고 너는 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살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 인생 전체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아준다는 거죠. 너는 틀려먹었다는 거지. 그래서 형제는 목숨을 마땅하다 이 말은 이것은 자유의지로 즐거운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것이 원래 마땅한 것인데 형제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을 줄 수 있고 형제를 위해서 밥 한 그릇을 살 수 있고 형제를 위해서 내가 어떤 수고를 할 수 있고 이것도 법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아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 그렇게 하고도 내가 즐거워. 자식을 위해서 내가 막 열심히 밥 먹여주고 하는데 애 밥 먹고 돈 벌어가지고 옷 사주고 어디 좋아하면은 그거 보는 것이 어머니의 즐거움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괘씸해. 이거 장부 적거나 이자까지 다 받아야지. 그렇게 계산 이게 투자가 아니라는 거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자, 4장 7절 4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게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God is love. 하나님이 사랑 자체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사랑을 받은 자에게 그런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면 나올 수 있다. 참으로 이렇게 가인처럼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에게 거부당하고 영원한 멸망을 가는 인생을 볼 때 불쌍하다는 거죠. 예? 내가 이 사람에게 밥 한 그릇 사줘가지고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뭐 비싼 거는 못 사더라도 밥 한 그릇을 살 수 있고 또 형제가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해 있으면 내가 자원해서 도와줄 수 있고 도와주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거 뭘 바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만약에 전혀 없다면 아무리 봐도 사랑이 없다면 너는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너는 상관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 소경으로 살다가 예수님 만나 눈이 떠진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인생의 그런 변화되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산 예물이 되어서 산 제사를 인생이 들어 한평생이 하나님 생긴 제사다 예배다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뭐 예배는 뭐 주일날만 드리면 되지 뭐 평생이 예배라고 그러는 예물만 잘 갖다 바치면 되지. 내가 뭐 도둑놈이든 뭐든 예물만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예물 받고 복 주는 거 아니냐? 이게 기복 신앙인데 이게 지금 타락한 교회예요. 맞습니까? 예물만 갖다 바치면 하나님 복을 준다고 얘기했습니까?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소수고 숫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 섬기는 그것이 예수님의 원하는 삶, 이 멸망받은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너가 그 일을 자원해서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물론 마지막 선택은 그 본인이 할 거예요. 근데 기회조차도 없는 사람은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 기회를 한번 주어보라. 사망과 생명의 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지 기회를 한번 가질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에요. 코끼리 가지고 데려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선택을 본인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이 세상은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베푸면 사람들이 오해하게 돼요. 왜 그래? 왜 그래? 내한테 뭐 얻어먹을 게 있어서 그래? 왜 그래? 아닙니다. 얻어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거래하는 게 아니고 참으로 불쌍해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서 내가 그에게 최소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라도 한번 너에게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사랑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뭐 부자고 어떤 사람도 보았을 때 불쌍한 거예요. 저렇게 발발거리고 살다가 마지막에 처치받으면 인생 전체가 그보다 뭐 어떡할 거냐.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시대의 모형을 우리는 배웠고 실체는 예수와 연합해서 거룩한 자로서 이 땅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을 받을 많은 인생들을 볼 때에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었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올 새해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 또 아는 사람 중에서 특별히 영원한 멸망을 받는 그것을 차마 내가 허락할 수 없어서 최소한 그들에게도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축복이 그들 있길 바라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즐거움으로 이런저런 수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관제로 드렸습니다. 즐거움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이 일에 자신을 생명을 다 드렸는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이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이 생명 얻는 일에 조금씩 쓰여지고 또 우리에게 그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